이 시간에는 그리스도인의 율법관 48번째 시간입니다. 예수께서는 어떻게 인류를 위한 속죄 제사를 드리셨는가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로 합니다. 제사법에서, 율법의 제사법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속죄 제사, 화목 제사입니다. 속죄 제사, 화목 제사. 속죄제사, 화목제사의 차이점은 나중에 더한 시간에 함께 하고요. 어쨌든 화목제나 예수님은 화목제물로 아버지께서 이 땅에 보내시다. 요한일서 4장에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그 다음에 히브리서 보면 우리를 위한 속죄제물로 보내셨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제물로 돌아가셨는데 어떤 제물이냐? 번제물로 돌아가셨느냐? 소제물로 돌아가셨느냐? 화목제물, 속전제물, 속건제물 어떤 걸로 돌아가셨냐 하면 성경은 정확하게 화목제물로 돌아가시고 속죄제물로 돌아가셨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제사에 대해 있어서 우리가 지금 공부하는 것은 왜 공부하냐면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알고 왜 그런 일을 하셨는가, 무슨 일을 하셨고 그분이 누구시고 무슨 일을 하셨는가를 구약 성경의 모형을 통해, 그림자를 통해서 보다 더 명확하고 선명하게 알기 위하여 구약 성경을 공부하는 거죠. 요한복음 5장 39절에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요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한 것이라. 이 성경을 연구하는데 이 성경은 뭐냐? 아직 신약 성경은 쓰이지 않으시니까 구약 성경이겠죠. 그런데 그 구약 성경은 크게 두 가지 또는 세 가지로 나누는 거예요. 두 가지로 나누면 율법과 선지자로 나누는 것이고, 세 가지로 나누면 율법과 선지자, 성문서, 그 시편 계열이죠. 느비임이죠. 성문서 이렇게 나누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서가 있고 선지서가 있고 그 다음에 성문서가 있죠. 성문서가 느비임 맞죠? 케토빔. 느비임은 선지서. 케토빔이 있죠. 주여. 자꾸 영어를 안 쓰다 보면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 가지가 있는데 이런 것을 예수님이 이루시는 거죠. 예수님이. 그래서 율법에서 이룰 것이 있고 선지서에서 이룰 것이 있고 케투빔이 시편이나 잠언, 전서 이런 데에 기록된 말씀을 이룰 게 또 있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이 우리 죄를 위하여 죽는 것, 이것이 어떻게 돌아가셨는지를 우리는 이 성경을 통해 다 알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가시는 모든 길은 예수님이 그냥 내 마음대로 이렇게 가고 싶다 간 게 아니라 성경의 예언을 이루기 위하여 성경에 기록된 모형을 이루게 하여 갔다. 모형을 이루게 하여 갔다는 것은 율법의 의식법이고, 예수님이 예언을 이루게 갔다는 것은 예언서죠. 선지서에 기록된 말씀을 이루는 겁니다. 자, 우리가 대표적인 것으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에 대해서 얘기할 때 있죠. 예수님이 우리 죄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3일 만에 다시 살아난다. 이게 대표적인 거잖아요. 우리를 위하여 고난 받으시고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3일 만에 다시 살아난다. 이렇게 돼 있다 이거죠. 그러면 이 세 가지 내용을 천천히 살펴보면요. 자, 예수님께서 고난 받으신다는 이 예수님의 고난 받으심이 율법에 나올까요? 선지자에 나올까요? 성문서에 나올까요? 예수님이 죽었다가 3일 만에 다시 살아나는 거 율법에 나올까요? 선지서에 나올까요? 성문서에 나올까요? 우리가 한 번쯤 생각해 봐야 돼. 그냥 무조건 이렇게 지갈 게 아니라. 그래서 지금 우리가 공부하는 것은 뭘 공부하냐면은 우리는 모형과 예표를 공부하고 있어요. 모형과 예표. 예수님에 대한 모형과 예표는 의식법이 들어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것을 그대로 이루셔야 돼요. 도덕법은 예수님의 모형이 아니에요. 우리에게 하나님이 명령, 구원받기 위하여 죄가 뭔지를 깨닫게 하기 위해 주신 법이고, 의식법은 예수님이 누구냐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려고 모형과 그림자로 주었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여기에 나와 있는 것을 예수님은 이루셔야 되고 율법도 이루셔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율법을 이루게 될 때에 의식법으로서 제사법, 이 제사법은 어제 제가 말씀했지 않습니까?
제사의 목적에 따라 5가지가 있다. 번제, 소제, 화목제, 속제제, 속건제가 있다. 제사의 방법에 따라 화제, 여제, 거제, 전제가 있다라는 거죠. 우리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불로 태워야 되는가? 번제, 소제, 화목제, 속제제, 속건제는 다 불로 태웁니다. 소제는 안 태우는 것도 있고 화목제도 안 태우는 게 있습니다. 그러나 번제, 속제제, 속건제는 다 태우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을 십자가에 안 태웠잖아요. 그 몸 그대로 보존시켰잖아요. 그럼 뭡니까? 화제가 아니라 요제나 거제로 드렸을 거다라는 것을 상상해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율법을 그냥 단순하게 그냥 율법 문제다, 그냥 우리는 거제다 이런 게 공부할 게 아니라 예수님 때문에 공부하는 거예요. 왜 예수님은 3일 만에 살아나셨는가? 율법을 아무리 뒤집어 봐도 율법에는 예수님이 죽었다가 3일 만에 살아난다는 말이 없어요. 그것은 선지자의 예언을 이루기 위함이에요. 자, 마태복음 12장 마태복음 12장 40절입니다. 39절부터 40절을 위하여 39절부터 40절까지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선지자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느니라. 요나가 밤낮 사흘 동안 큰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 같이 인자도 밤낮 사흘 동안 땅 속에 있으리라. 예수님이 죽었다가 5일 만에 살아나면 더 쇼킹하지 않겠어요? 예수님이 죽었다가 한 달 만에 살아나면 더 쇼킹하지 않겠어요? 그런데 왜 3일 만이냐? 대한민국도 3일 만에 장사하잖아요. 3일, 꼭 3일장을 치잖아요. 물론 5일장, 뭐 7일장 하기도 있습니다만은 3일장 하는데 그러면 왜 3일장이냐 이거죠. 우리나라도 그거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죠. 혹시 살아날까 봐서? 그날 죽었다고 했는데 그 다음 날 살아날까 봐서? 그 다음 날도 놔두고 이틀도 안 돼 혹시 더 살아날까 봐서 3일 동안 놔둡니까? 물론 그럴 수도 있겠죠. 그런데 왜 3일이냐? 그 3일은 예수님께서 3일은 요나 선지자가 이것은 행동 예언이라고 합니다. 이사야도 옷을 벗고 다니죠. 3년 동안. 그렇지. 행동 예언이 있는 거예요. 예언도 두 종류, 말 예언이 있고 행동으로 보여지는 예언이 있는데 요나가 밤낮 물고기 뱃속에서 3일 동안 있었던 것처럼 3일 3야입니다. 낮과 밤을 다. 그 예언에 따라서 예수님께서 요나의 표적을 보여주려고 죽었다가 3일 만에 살아나는데 이것은 확실하게 죽었다라는 것을 표현하기 아니겠는가라는 추정을 해봅니다. 그러나 주님은 좌우지가 어떻게 하네? 3일 만에 살아나는 것은 율법에 안 나온다 그런 말이. 제사법에 그런 말이 없다. 네. 속죄 제사, 화목 제사를 드리는데 3일 만에 무슨 다시 뭐 살아난다는 말이 안 나온다 그 말. 안 나온다 그 말. 근데 이거 나오잖아요. 이것은 요나의 표적이다. 그러니까 예언을 이루기 위함이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죽었다가 3일 만에 살아나셨는데 사람들은 이것을 기억하지 못했죠. 그래서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가 죽었다고 해서 이제 포기하고 자기 집으로 가고 있을 때 주님이 길을 가던 그 사람에게 나타났잖아요. 두 제자에게. 그래가지고 하시는 얘기가 있어요. 자, 누가복음 24장. 누가복음 24장.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 중에 한 사람은 글로바라는 이름을 가졌죠. 글로바와 글로바가 잘 나오는데. 자, 25절에서 누가복음 24장 25절에서 27절을 위해서 25절부터 시작. 이르시되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여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하시고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니라. 아멘. 고난을 받는 것은 이사야 53장이요.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이요 그가 상함으로 우리의 죄악을 하며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안을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이사야 53장에 나온 것을 이루기 위해서 고난받는 거예요. 여러분 속죄제사에 고난받는 속죄양 보셨냐고요? 버림당하는 건 나와 대속죄일 때 아사셀 양이라고. 그러나 고난받는 재물은 없어. 재물 갖다가 두들겨 패라는 예언이 아니 율법이 있냐고요? 없어 그것은. 근데 그것은 뭐예요? 이사야의 예언을 하나님이 이루시게 하여 고난을 받는 거예요. 이사야에. 그게 뭐예요? 그러니까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도록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그분이 예수님이 채찍에 맞은 것을 우리의 질병에서 낫게 하기 위함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목적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율법에 나와 있는 것과 선지서에 나와 있는 것이 다르다는 것, 그것을 다 예수님이 이루셨다는 거예요.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그러면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라는 말은 나오나? 율법에 안 나와. 그럼 어디에 나오는 거예요? 시편에 나오는 거예요. 자, 누가복음 24장 44절 읽습니다. 시작.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의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하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상에서 그때 고난받으신 것은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이고, 그 다음에 거기에서 뭐예요? 엘리 엘리 라박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느니까 말하는 이 말은 아사셀에도 있지만 뭐예요? 그 말 그대로 예수님이 하시잖아요. 그 말은 시편에 나와요. 시편 22편 열어볼까요? 이게 성경을 읽을 때 이 예수님을 위해서 성경을 읽으시라 이거. 할렐루야. 예수님을 알기 위해서 구약성경을 읽으시라 그 말이에요. 그냥 구약성경 이야기로 끝나지 말고, 시편을 그냥 읽을 때 그냥 읽지 말고 예수님의 무엇을 이루기 위해서 이 시편이 기록되었는가를 생각하며 읽게 될 때에 우리는 성경을 더 풍성하게 읽게 된다 그 말이죠. 자, 22편 1절입니다. 22편 1절 시작.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어찌 나를 멀리하여 돕지 아니하시오며 내 신음소리를 듣지 아니하시나이까?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엘리 엘리 라바 사박타니, 이런 말이죠. 그 말을 그대로 하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러면은 손에 못이 박히시고 발에 못이 박혔잖아요. 그렇죠? 옆구리 찌는 것은 죽었는지 안 죽었는지 확인 사살한 거고, 원래 손과 못이 박히잖아요. 그러면 손과 발에 못이 박혔을까? 그럼 생각해 봐야 되잖아요. 자, 율법에 보면은 양을 잡는데 손과 발에 못을 박나요? 그렇게 죽어가는 속죄양이 있나요? 없잖아요. 그러면 그것은 이사야가 얘기했느냐? 이사야는 그렇게 얘기를 안 했죠. 찔린 것만 얘기했죠. 어디에 찔렸느냐? 손과 발에 찔린다. 시편 22편에 나와요. 22편 16절 15절 16절 18절까지 보면은요, 그때 군병들이 하는 일들이 다 나와 예언으로. 예수님 당시에 돌아가실 때. 자, 15절부터 14절부터 읽어야 되는 14절부터 18절까지 읽어보면 쭉 나와요. 시작. 나는 물같이 쏟아졌으며 내 모든 뼈는 어그러졌으며 내 마음은 밀랍 같아서 내 속에서 녹았으며 내 힘이 말라 질그릇 조각 같고 내 혀가 입천장에 붙어서 해용을 단 그 우슬처에 좀 찍어달라고 그랬잖아요. 붙었나이다. 주께서 또 나를 죽음의 진토 속에 두셨나이다. 개들이 나를 에워쌌으며 악의 무리가 나를 둘러 내 손과 발을 찔렀나이다. 내가 내 모든 뼈를 셀 수 있나이다. 그들이 나를 주목하여 보고 내 겉옷을 나누며 속옷을 제비 뽑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 말씀처럼 내가 지금 이렇게 죽고 부활한 모든 것들은 모세 율법과 선자의 글과 시편, 토라와
느비임과 케투빔을 이루기 위하여 내가 그대로 이룬다 의잖아요.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는 것은 왜 죽느냐 이거죠. 그것은 율법에 나와. 율법은 제사법에 나오고 속죄제사법에 나와. 그럼 속죄제사법에서 예수님은 어떤 것을 이루시고 있나 그것을 살펴볼 수 있어야 돼요. 가장 핵심은 뭐냐면요, 율법의 토라의 가장 핵심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음과 관련돼서 토라의 가장 핵심은 대신 죽는 거예요. 대신 죽는 거. 그러니까 원래는 죄를 지은 사람이 죽어야 돼요, 율법에 따라서. 그런데 율법에 따라서 죄를 지으면 죽여야 되는데 그 사람이 죽기 싫으면 제사를 드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네가 죽어야 될 것을 대신 죄를 넘겨가지고 그 양을, 그 속죄 제물을 대신 죽게 하면 너는 안 죽을 수 있다. 그것이 성막법이고 그게 제사법이잖아요. 제사를 지르기 위해서 성막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예수님의 율법에 있어서 예수님의 죽음과 관련된 그 예표의 가장 핵심이 뭐냐면 대신 죽어서 죽을 사람이 안 죽고 살 수 있는 방법이 있다 이거예요. 할렐루야. 이것이 대속제물로 죽은 거예요. 대속제물로. 자, 갈라디아서 1장. 갈라디아 1장 4절입니다. 갈라디아 1장 4절. 시작.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여기에 대속하기 위하여 대신하여란 말입니다.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자기의 몸을 주셨다. 대신하여 죽으셨다. 자, 고린도전서 15장. 고린도 15장 3절입니다. 시작.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가 아니라 휘페르 대신하여. 근데 번역을 위하여로 해놨을 뿐이지 원문에는 우리 죄를 대신하여 죽으셨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 휘페르라는 말을 위하여라고 하지 아니하고 대신하여 잘 그대로 번역한 번역자가 있어. 고린도 후서 번역자는 예뻐 죽겠어요. 누가요? 고린도 전서는 위하여 죽었다 이렇게. 위하여 죽는 거하고 대신하여 죽는 건 다른 거잖아요. 네. 근데 원래 율법은 뭡니까? 대신하여 죽는 거예요. 네. 그러면 고린도 후서 번역자들은요, 그걸 잘 번역해 놨어. 고린도 후서 5장. 전치사 휘페르라는 말은 대신하여요. 인스테드. 대신하여. 인스테드 오브. 자, 14절 15절. 고린도 후서 5장 14절 15절 읽습니다. 시작.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우리가 생각하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자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할렐루야. 예. 율법의 핵심, 좀 이따 이제 봅니다. 레위기서 4장에 나와 있는 속죄 제사죠. 대속하는 속죄 제사는 대신하여 죽는 거예요.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인류의 죄인인 대신하여 죽는 거예요, 예수님. 왜? 죄의 삭은 사망이요.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하심이 없으니까 피 흘려 죽게 하여 하나님께서 죽게 하여 이 땅에 오셨고 대신하여 죽는 것입니다. 자, 그 밑에 또 하나 볼까요? 20절로 21절. 고린도후서 5장 20절에서 21절.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우리도 대신하여 사신이 되어서 하나님 우리를 통하여 너희를 권면하시는 것 같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간청하오니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시는 이 예수님을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분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이게 핵심이에요.
우리 하나님의 의는요 반드시 죄는 처벌을 해야 돼. 죄는 반드시 처벌해야 돼. 우리가 예수 믿어서 구원받게 된 것은요 예수님이 대신 죽어서 우리가 구원을 받는 거지 예수님 죽지 않았다면 구원 못 받는 거예요. 죄는 반드시 처벌해야 돼요. 죄를 처벌하지 않으면은 사단 마귀를 처벌할 수가 없어요. 반드시 벌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의 죄는 그냥 우리야 그냥 예수 믿으니까 그냥 쉽게 이렇게 용서를 받았지만 하나님은 엄청난 희생을 치른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준 거예요. 너무나 그 값이 비싸기 때문에 돈을 안 받는 거예요. 너무나 비싸니까. 좀 적으면 돈을 좀 받을 수가 있는데 너무나 비싸 그 값이. 온 지구의 창조물하고 바꿀 수가 없어. 그 값이. 그러니까 아예 그냥 공짜로 주는 거예요. 근데 너무 공짜로 주니까 이것이 값이 있는지 없는지 잘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속죄 제사의 핵심은 대신하여 죽는 거다. 그러면 원래 죽어야 될 죽을 사람이 죽지 않고 그 흠없는 그 제물이 죽어줌으로 죄인의 죄가 용서된다. 이것이 속죄 제사, 율법이 가르치는 예수님의 죽음에 대한 핵심 개념입니다. 자, 그럼 오늘 본 말씀으로 들어옵니다. 레위기 4장. 자, 평민의 한 사람 암에리츠, 땅의 백성이, 만일 땅의 백성이 한 사람이, 자, 레위기 4장 27절입니다. 여호와의 계명들 중 하나도 부지중에 아니라 실수로 또는 부주의하여 범하여 허물이 있었는데 누가 그 범한 죄를 깨우쳐줘요. 가르쳐줬어요. 그래서 자신이 깨달았어. 여러분, 죄인이라는 것을 인식을 하지 못하면은 절대 예수님 안 찾습니다. 죄인이랑 인정하는 사람이 예수 믿어요. 왜? 이 일을 어찌할거 나오거든요. 깨우침을 받지 않는 사람은 내가 뭔 죄를 지었어? 그래서 절대 예수 안 믿어요. 자기가 죄를 인정해야 돼.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 전할 때 가장 큰 핵심은 뭐냐? 그 사람이 죄인이라는 것을 시인하게 만드는 게 아주 중요해요. 그 사람이 죄인이 아닌데 왜 내가 예수를 믿어야 돼?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죄인이라는 걸 철저히 시인시켜야 되는 거예요. 죄 깨우침을 받거든 그는 흠 없는 암염소를 끌고 와서 그 범한 죄로 말미암아 그것을 예물로 거르반 드림 받침으로 삼고 그 속죄 제물의 머리에 안수를 해서 그 죄를 넘겨야 돼. 자기의 죄를. 여기 안수하는 사람 누구예요? 그 죄인이 부지중에 이제 죄를 지었다는 걸 나중에 깨달았어. 그 사람이 와가지고 어떻게 해요? 안수를 하고 그 제물을 번제물을 잡는 곳에서 잡을 것이요. 누가 죽이냐면은요, 이 죄인이 죽여요. 죽일 때 양을 제사장이 잡는 게 아니요. 양을 끌고 오잖아요. 양을 끌고 오면은 그 양에다가 머리에다가 안수를 해. 머리에다가 죄를 넣은 겁니다. 내가 음행의 죄를 지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죄를 딱 넘긴다고 봐요. 죄를 넘겼어요. 음행하지 말라. 가늠하지 말라 그랬잖아요. 10계명이 오겠으니까 계명이 하나 오겠잖아요. 거짓말을 했습니다. 남의 것을 탐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다 죄를 넘긴다고 말이에요. 죄를 딱 넘기면 그 양을 잡아야 되는데 그 양을 그대로 잡을 수는 없잖아요. 그 양을 그대로 잡으면 양이 막 난리 법석. 칼을 찌르는데 양이 좋아할 양이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양이 막 움직이니까 안수를 딱 하게 되면 제사장들이 양을 갖다가 다리를 묶고 평상이 있어요. 평상에다가 눕혀가지고 양을 이렇게 묶어 다리를 두 개씩 앞에 두 개씩 딱 묶고 그래가지고 목을 쫙 이렇게 벌려줘. 그러면은 이 양을 잡으러 양을 가지고서 속죄 제사를 드리는 사람이 칼을 주면 그 칼로 가지고 목을 찌르는 거예요. 그 목을 찌르게 되면 그 피를 제사장이 받아. 그 옆에 있어서 이렇게 양품 같은 데다가 제사장이 피를 받아. 그래가지고 가가지고 평민의 제사는 번제단 뿔에 가서 발라요. 번제단 뿔에. 그 다음에 기름만 태워. 기름만 태우고 그 다음에 뿔에다가 바르면 이게 평민의 속죄 제사예요. 그런데 평민보다 조금 더 윗사람들 있잖아요. 그 윗사람들은 지도자들급
중간 지도자들급이 있잖아요. 최고는 아니고 모세 이쪽은 아니고 중간 지도자, 이것을 족장이라고 합니다. 약간의 우두머리, 각 지파의 우두머리 이런 사람도 있잖아요. 이런 사람들도 있는데 이런 사람들은 이 제사를 지내는데 제물이 약간 달라. 아까 평민은 뭐라 하냐면은 암염소라고 했죠. 흠없는 암염소. 그리고요 32절에 보면은요 어린 양도 있는데요, 어린 양도 흠없는 어린 양 암컷을 이렇게 하라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족장이잖아요. 족장은 제물만 다릅니다. 23절 보면은니까요 흠없는 순염소야. 힘이 센 순염소. 족장들은 순염소를 데리고 와야 돼. 그리고 평민들은 뭐예요? 순한 암염소를, 다음에 암 어린 양을 데리고 와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또 13절을 보면 이스라엘 온 회중이라고 되는데요, 이 회중이라는 말이 에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카할이 아니라. 카할이라는 것은 회중이겠지만 여기에서는 에다라는 말인데, 에다라는 말은 그 대표라는 뜻입니다. 그 회중의 대표들, 회중의 대표되는 사람들이 많이, 아까 족장은 개인입니다. 족장과 평민은 개인이 죄를 지었을 때는 숫 염소나 암염소, 암 어린 양을 데리고 와서 제사를 드리지만 온 이스라엘 온 회중, 그러니까 회중의 대표자들입니다. 여러 명이 죄를 지은 거예요. 여러 명이, 회중의 대표가 여러 명이 죄를 지은 거예요. 그 죄를 지었다가 깨닫게 되면 그때는요 숫송아지를 바치라고 그래. 여러분 죄가 클수록 그 제물도 비싼 걸 바치는 겁니다. 비싼 걸 바쳐요. 그래서 숫송아지를 바치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숫송아지. 그리고 숫송아지를 바치게 될 때는 여러 사람이 같이 죄를 지었을 때는 15절 보니까 회중의 장로들이 와서 그 숫송아지 머리에 안수하라고 합니다. 자, 이스라엘 회중의 대표자들이, 그러니까 교회의 최고 꼭대기 아닌 그 중간에 지도자들이 죄를 여러 사람이 동시에 같이 지었어. 그러면 누가 와서 안수를, 죄를 넘기나? 이 대표자들이 넘기는 게 아니에요. 회중의 장로들이 와서 안수를 합니다. 그러니까 저 지도자의 잘못은 우리의 잘못입니다 라고 회중이 인정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분이 잘못된 것은, 저 지도자가 잘못한 것은 나의 잘못입니다 라고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죄도요 같이 죄를 짓는 거예요. 성도들이 자꾸 회개하지 말라, 그 회개하면 하지 말라 그렇게 얘기해가지고요 죄를 짓는데 자꾸 양심의 가책을 느끼게 떠들썩거려 하냐, 떨추잖아요, 막 둘추잖아요. 그러니까 싫으니까 하지 말라. 목사님 회개 설교 1년에 한 번이나 하시고 평소 때 하지 마세요. 죄 없는 사람 어디 있어요. 하지 말라 그랬어요. 그래서 죄를 안 하잖아요. 그런데 그 소리를 했는데 또 그 다음 주에 설교를 또 만약에 회개하라 설교를 목사님이 했어요. 그러면 당회에 들어가면 뭐라고 하겠어요? 목사님 제 소리가 아무 의미가 없나요? 그렇게 하면은 그 다음 세 번째 주는 설교하겠어요, 못 하겠어요? 여러분이 목사라면 생각해봐. 하겠어요, 못 하겠어요? 못하지. 못할 수밖에 없어. 자꾸 그렇게 얘기하면. 그래서 같이 죄 짓는 거예요. 거기도 목사만이 아니에요. 성도들이 그걸 바라니까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거지. 좋아하는 얘기만 할 수밖에 없는 거지. 진짜 얘기를 안 해주는 거지. 왜? 진짜 얘기하면 싫어하니까. 그러니까 이 목사들이 잘못한 것을 목사 잘못을만 너무 추궁하지 마세요. 같이 잘못한 거예요. 같이. 그래서 이때는 회중의 장로들이 와서 우리의 잘못입니다. 저 지도자가 잘못된 것은 우리의 잘못입니다. 최고 꼭대기는 대제사장이요. 대제사장은 뭐냐? 대제사장도 숫송아지예요. 4장 3절에 보니까 흠은 숫송아지. 회중의 대표자들이 여러 사람이 같이 죄를 지었을 때도 죄값이 커. 그러니까 숫송아지를 바치고, 기름 부음 받은 제사장이 죄를 지었을 때도 뭘 바친다? 흠없는 숫송아지를 바친다. 그래서요 죄는 지위가 높을수록 죄값이 커요. 목사가 지은 거짓말의 죄와 일반 평신도가 지은 거짓말의 죄는 죄값이 틀려요. 똑같지 않아요. 죄값이 커. 지도자가 될수록 큰 거예요. 그리 나오잖아. 그래서 지위와 신분에 따라서 재물이 크기가 달라. 속죄 재물을 보니까. 뿐만 아니라
가난한 사람도 있을 거 아니에요. 또 극빈자가 있을 거 아닙니까? 예? 왜냐하면 어느 정도 평민에 어느 정도 되면은 양이나 염소를 바칠 수가 있지만 양이나 염소를 바칠 수 없는 극빈자가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때 극빈자는 극빈자를 위한 속죄제를 따로 준비해놨어요. 자, 5장에 넘어가 봐요. 첫째는 가난한 자가 있고 그 다음에 더 가난한 자, 극빈자가 있어요. 가난한 자는 뭐냐? 7절 보니까 5장 7절에 보니까 자, 5장 6절을 보면 일반 평민은 어린 양이나 염소를 바칠 수 있어요. 그런데 7절에 보니까 그 힘이 어린 양을 바치는 데 미치지 못한다면 그가 지은 죄를 속죄하기 위하여 산비둘기 2마리나 집비둘기 새끼 2마리를 드려라. 돼 있어요. 이건 싸잖아요. 훨씬 싸잖아요. 이것은 가난한 자의 속죄제. 그리고 11절 말씀 보니까 극빈자, 저 그것도 드릴 수가 없어. 그런 사람은 어떻게 하느냐? 11절에 보니까 고운 가루 10분의 1을 해봐. 조금이요. 그거 갖다가 기름을 붓지 말고 유향을 놓지 말고 그것 자체만 고운 가루로 피가 안 들어가지만 너무나 가난하니까 고운 가루를 속죄제사라고 드리라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극빈자는 그렇게 한다. 그러니까요, 이런 것을 통해서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요, 우리가 죄를 지었던 신분이 높을수록 속건제는 많이 드려야 돼. 속건제, 회개의 예물을. 근데 내가 너무 가난해서 드릴 수가 없다고 한다면 그래도 드리라는 거예요. 고운가 조금이라도. 나는 돈이 없으니까, 나는 가난하니까 못한다는 게 아니라 너의 마음을 바치라는 거잖아요. 마음을 바치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어떠한 그 자신의 잘못을 깨달아서 회개를 하게 될 때는 예물을 바치는 것이 훨씬 더 귀신이 잘 나갑니다. 실제로 해보니까 훨씬 잘 나가더라. 라는 것은 이것은 경험상으로 이제 말씀드릴 수가 있는 거고요. 자, 어쨌든 중요한 건 뭐냐면은 흠없는 재물을 갖다가 가지고 와서 죄를 안수해서 넘기는 겁니다. 어떻게 넘긴다고요? 안수해서 넘기는 거예요. 그리고 그 피를 갖다가 제사를 드리는데 아까 생략했습니다마는 평민이나 족장, 이 개인이 한 것은요, 번제단의 뿔에 피를 바르고 번제 밑에 쏟으면 끝이에요. 그런데 회중의 대표들 있잖아요. 아까 회중의 대표들하고 그 다음에 기름 부음 받은 제사장이 죄를 지을 때는 거기서 끝나지 않아. 그 피를 가지고 어디까지 들어가면 성소까지 들어가요. 성소에 들어가서 성소의 휘장에 뿌립니다. 휘장에 그 피를 뿌리고요. 그 수송아지 피잖아요. 그걸 거기다 뿌리고 그 다음에 분향 향단 뿔에다가 발라요. 여기까지 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민족의 온 회중,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 자손의 전체가 죄를 용서할 때는 레위기 16장에 대속죄일 제사인데 그 대속죄일 제사 때는 그 피를 가지고 지성소까지 들어가. 그래서 지성소에 들어가서 그 지성소의 법궤 위에 속죄소에다가 피를 뿌립니다. 속죄소에다가 피를 뿌립니다. 동편에도 뿌리고 앞쪽에도 뿌리고 위에도 뿌립니다. 이것이 레위기 16장 보면 나와요. 그래서 죄의 분량이 많을수록 더 깊이 들어가잖아요. 더 안쪽으로 들어가. 그런데 이 온 인류의 죄는 결국에 대속죄일 제사로 예표가 되는 겁니다. 평민의 죄부터 시작해서 대속죄일 제사 때문에 지성소까지 예수님이 들어가야 돼. 그 지성소에 어디다가 피를 뿌려야 된다고요? 속죄소에다가. 자, 레위기 16장. 속죄소 위에가 앞에다가 뿌려야 된다는 거예요. 자, 15절입니다. 15절. 레위기 16장 15절. 시작. 또 백성을 위한 속죄제 염소를 잡아 그 피를 가지고 휘장 안으로, 둘째 휘장 안으로 들어가서 그 수송아지의 피로 행한 것 같이 그 피로 행하여 속죄소 위와 속죄소 앞에 뿌려야 된다 이거죠. 이게 온 인류의 죄를 속죄할 속죄 제사는 지성소의 속죄소 위에다가 피를 뿌려야 돼. 근데 참 감사하거든. 너무 감사하게도. 저는 정말 이 헬라 원문을 보면서 너무 감사합니다.
왜 너무 감사하느냐? 자, 두 가지인데요. 하나는 죄를 넘겨야 되잖아요. 그죠? 죄를 넘기는 문제. 어떻게 넘겼는가? 여러분이 죄를 어떻게 넘겼는가 이걸 알아야 되고요. 이건 오늘 제가 다 못하겠어요. 근데 두 번째는 뭐냐? 속죄소의 피가 뿌려져야 되잖아요. 우리 인류의 죄가 속죄되려면은 죄를 넘겨야 돼요. 자, 누가? 아시겠죠? 그 넘기는 문제는 한 번 더 다루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속죄소 위까지 가야 된다는 거예요. 피가 뿌려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속죄제물로 죽으셨다는 것을 히브리서를 계속 얘기를 하는데 속죄소 위에 뿌려졌다는 얘기를 안 하거든. 그러면 속죄소에 과연 뿌려졌는가?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냐 이거죠. 근데 참 감사한 것은 바울이 너무 감사해요. 자, 로마서 3장. 아우 정말 너무 감사해요. 힐라스테리온 속죄소가 나와 신약 성경에. 로마서 3장 25절입니다. 너무 감사해요. 너무 감사해요. 로마서 3장 25절입니다. 시작.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은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서가 아니라 그의 피 안에서요. 그분의 아들의 그 피 안에서 믿음을 통한 화목제물로 세우셨다는데, 화목제물이 힐라스테리온이에요. 화목제물이 아니에요. 예? 화목제물이라는 것은 요한일서 2장 2절이나 4장 10절에 힐라스 못 써야 돼요. 화목제물은. 여기는 힐라스테리온입니다. 힐라스테리온은 화목제물이 아니라 속죄소예요. 예수님을 뭘로 삼으셨다고요? 예수님을 속죄소로 삼았어. 그러니까 예수님의 몸에 막 피가 난 자를 하고 막 다 된 거 뭐예요? 속죄소에 피를 뿌린 거예요. 예수님이 채찍에 이 머리에 여기 가시 면류관에서 피가 난 자에서 막 흘러내리고 말이죠. 채찍에 말씀 온몸이 피투성이었잖아요. 손과 발에 또 피가 이렇게 해서 온몸이 피투성이 된 건 뭐예요? 속죄소에 피를 뿌린 거예요. 예수님이.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의 죽으심이 대속죄의 제사인 거예요. 그런데 개혁성경 읽어가지고 이거 알 수가 있나? 죄송합니다. 개혁성경 번역자들 열심히 했는데, 잘했는데, 어떤 것은 정말, 왜 구약성경의 예표적 관점에서 신약성경도 번역을 해야지. 그래야 아하, 이것은 율법의 말씀을 성취한 것이고, 이것은 선지서의 말씀을 성취한 거, 이것은 시편의 말씀을 성취한 거구나 라는 걸 알아야, 내 죄가, 인류의 죄가, 내 죄가 함께 예수님이 속죄소에 피를 뿌림으로 내 죄가 용서가 되었구나, 할렐루야, 그걸 알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거 정확한 것을 가르쳐주지 않고 얘기하지 않으니까 내가 내 죄가 용서받았다는 것이 잘 실감이 안 나. 이게 뭐요? 예수님 몸 자신이 뭐요? 속죄소였다. 피 뿌림을 받는 장소였다. 그래서 예수님 자체가 피를 그렇게 이렇게 막 피가 난 자가 된 거예요. 그래서 그 피를 뿌렸다. 그 피가, 자, 히브리서 9장 넘어가 봐요. 그래서 이 피 뿌림이 아주 중요한 거예요. 히브리서 9장 12절. 염소와 송아지. 염소와 송아지는, 송아지는 대제사장과 회중의 대표들이 드려야 될 속죄 제물이고, 염소는 누구예요? 족장. 그 다음에 어린 양이나 암염소는 평민이잖아요. 근데 그런 속죄나 송아지, 이것은 결국에 통틀어서 뭘 말하는 거예요? 속죄 제물이다 말할 수 있죠. 이런 속죄 제물에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13절 14절. 염소와 항소의 피와 및 암송아지의 죄를 부정한 자에 뿌려 그 육체를 정결하게 하여 거룩하게 하거든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닫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그 예수님은 자기 몸을 속죄소로 삼고 거기다 피를 뿌리신 거예요.
이게 예수님이 지성소야. 뭐라고요? 지성소. 하나님이 거기 계셨잖아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나로 말미암지건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아버지가 이거 안에 있잖아. 지성소, 지성소.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지성소에다가 피를 뿌려서 대속죄의 제사를 골고다 언덕에서 하신 거다. 할렐루야. 이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골고다 언덕에 돌아가실 때요. 이거 하고 간단히 하고 마칠게요. 그때 골고다 언덕에 무슨 일이 있었느냐? 그러니까 법궤, the Ark of the Covenant, 법궤죠. 언약의 궤라는 거죠. 이것이 2600년 만에 감춰져 있었는데 발견됐다고 누가? 론 와이어트는 미국의 고고학자가 발견했는데요. 예루살렘에 가서 천사가 지시를 해줬어요. 그냥 고고학자인데. 그래가지고 골고다 언덕이 성묘교회가 아니에요. 성 밖에 다른 데였어요. 그래서 그 장소에 가 찾아보니까 골고다 언덕이 이렇게 생겼어요. 그 왼쪽에 보시면 꼭 눈등이 두 덩이가 보이죠. 눈구멍이. 예. 그렇게 생긴 그 위에를 가르쳐줬어요. 여기가 예수님 십자가 못 박힌 장소라고. 진짜 골고다에 거기에 해골의 곳이잖아요. 해골처럼 생겼잖아요. 예. incredible, 믿을 수 없는 걸 발견했다는 거. find on the 골고다에서, 골고다 언덕에서 믿을 수 없는 사실을 발견했는데, 그 골고다에 눈덩이 있는데 그 속에가 뭐가 있냐면 에레미야 동굴이 있었어요. 에레미야 동굴이 있었는데 그 동굴에다가 법궤를 숨겨놓은 거예요. 예전에 이스라엘 남유다가 멸망할 때. 그래가지고 그 법궤가 거기에 숨겨 있었는데 이 론 와이어트 거기를 파고 들어간 거예요. 막 드릴로 파고 들어갔더니 거기에 법궤가 있더래요. 오른쪽 그림이에요. 법궤가 있는데 그 법궤 위에 예수님의 피가 지진으로 바위가 깨지면서 그 안에 피가 들어가서 피가 떨어져 있는 거예요. 그 안에 법궤 위에 속죄소에 피가 떨어져 있는 것을 론 와이어트가 발견해서 이게 세상에 얘기를 했어요. 근데 안 믿더라고 사람들은. 뭐 이게 되든 안 되든 상관은 없습니다. 이것은 예표니까. 구약은 예표니까. 진짜는 뭐요? 예수님이 속죄소라니까. 예수님이 속죄소. 그 피를 뿌려서 결국에 우리의 죄가 용서받는 대속죄일 제사를 치렀다. 할렐루야. 이제 예수님에게 죄가 다 넘어갔다고 한다면 우리 죄는 용서받은 거예요. 그 어떻게 넘어갔는가? 안수를 통해서 넘어가게 되는데 그 문제에 대해서는 한 시간 또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무턱대고 믿는 것이 아니라 구약시대에 이미 하나님이 이렇게 하겠다고 약속한 대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속죄 제물로 죽으셨습니다. 그것이 실제적으로 이루어졌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그냥 어영구영 대강 믿는 것이 아니라 정확하게 이 성경 말씀대로, 구약 성경 말씀대로 이루어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우리의 죄가 대속죄일 제사로 말미암아 용서됐음을 확실히 믿어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죄 가운데 해방시켜 주신 이 놀라운 은혜를 마음껏 누리게 하여 주시고, 회개를 통해서 더 이 우리의 죄를 다 용서받아서 내 속에 역사하기는 귀신들까지 다 내보냄으로 말미암아 채찍에 맞으심으로 나으심으로 본 그 치유의 은총과 귀신이 떠나감으로 말미암아 가난의 저주까지도 다 해결받을 수 있는 저희들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밖에 없고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죽음이 우리를 위한 죽음이었음을 영원히 잊지 말고 감사하는 저희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